오늘은 믿는 자들의 삶, 자비와 겸손,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면서요, 이 믿음과 행위라는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 받는다면 그렇다면 행위는 전혀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사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를 고민하게 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이단이 이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초대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혔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인 그러한 문제를 끌어안게 됐는데, 자, 우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적인 주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 행위로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만이지 행위는 그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닐지라도 구원의 열매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사람이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과 또 사단의 유혹들과 공격들 속에서 자기의 길을 유지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거룩한 열매,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 입술로 고백하는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일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안식일에 수종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과 또한 그것을 바라본 이 바리새인의 영적인 갈등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를 깨면서까지 과연 선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그 갈등의 모습이 믿음과 행위의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보니까 뭐예요? 행위와 행위의 갈등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행위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따르고자 하는 그 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가 더 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오히려 훼손시키고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도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에 있는 것, 오늘도 주님의 생각에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수종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가 행위라고 하는 차원,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사실 그 행위의 가장
중심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 자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당장 달려들어서 그 아들을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근거로 되어 있는 행동이 바로 행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이해할 것은 자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런 거죠. 그 자비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증거이고 열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그 자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은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그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자비의 삶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후부터 또 한 가지의 믿는 자들의 또 다른 중요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뭡니까?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혼인잔치 초대석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네가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한다면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되었을 때 너는 밀리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끝자리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가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낮은 자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천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낮아지라는 의미는 남을 나보다 더 높이고 사랑하고 네 자신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언제나 낮아짐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낮아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강팍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팍한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구원의 백성답지 못하다. 복음의 사람답지 못하다. 그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높아지기 위해서 아무리 머리를 쓴들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높아짐은 우리에게 별다른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삶까지 낮아지신 그 성육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성육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겸손의 모습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인 거죠. 세상의 원칙은 아니죠.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어떤 식을 써서라도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또 낮은 곳에 가서 함께 주님의 뜻을 따르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높아지는데,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는 쓰는 삶은요, 거기에는 은혜의 감격밖에 없어요. 감사와 감동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진다면 거기에는 자만심과 교만심만 남겠죠. 내가 원래 그렇게 높아질 만 하니까 높아진 거지. 그러나 거기서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감사와 감격은 없는 거예요. 자랑만 남는 거지. 자만심만 남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거기에는 나는 없지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얻는 뿌듯한 감정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높이시는 그 놀라우신 감동과 감격, 이것처럼 큰 것이 없어요.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 또 주님께서 높이시는 그 감동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한 그러한 어떤 뿌듯한 감정으로만 살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쓰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그런 이유가 있고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위치나 경제적인 위치, 종교적인 위치, 하다못해 내 안의 깨달음의 부분까지도 주님을 생각하며 나는 낮아질 때, 겸손해질 때 주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사용받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요, 결국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여러분,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낮추는 게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또 참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일으키는 귀한 기적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삶을 기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며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우리 자비와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 혹시 아직까지도 세상 속에서 으뜸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